은혜로 와서 전호라가는 호주의 시드니 조지가에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 마디를 하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 한 장과 세 마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이분이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세 마디 갖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한 번도 한 사람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나. 그러니까 자신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쳤을 때 어떤 낯선 청년이 자기가 좀 간증 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3분 안에 간증하라고. 근데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시드니에 갔을 때 어떤 어르신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냥 마음에 찔리고 또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예, 이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보면서 참 지금 그 청년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똑같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또 영국에 돌아왔을 때 해외 집회를 나갔을 때 심지어는 선교 대회를 나가고 또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듣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자기가 15년 전에, 25년 전에,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어떤 노인한테 그 말을 듣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간증을 듣고 이제 호주로 가서 호주로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어졌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어른이 살아계신가? 찾아갔더니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전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수많은 이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그분은 주님의 품으로 안겨지게 됩니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무려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놀랍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한 거리에서 40년 동안 꾸준히 전도를 했더니 영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14만 6천. 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40년간 한 자리에서 전도를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해병됐을 때, 해군에 있을 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평생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구원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가요? 그게 뭐길래 40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냥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될까?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질 않는다고요. 왜? 내 인생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고자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맞바꿔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아해하죠. 왜요, 하나님? 내가 뭔데? 라는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누군데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대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럼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도대체? 예? 영원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시작.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나왔고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개차반처럼 살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하나님은 그의 영을 향해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저 인간들은,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서 뭐해? 지옥에나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은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서 이렇게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구원 첫 번째는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옆으로 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부모가 내 자식을 보는데 정말 자식 같지도 않고 왼수 같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잔인한 저주가 뭘까요?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두셨는지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험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내 주인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둬.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저주. 그가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내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예. 세상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내 자식도 그냥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한데.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저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는 그 인간이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해요. 왜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에서 그냥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럴 때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데 하나님과 자꾸만 충돌하죠. 왜요? 아직 내가 육신을 갖고 있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을 한번 보여봐요. 어떻게 그러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 화목함입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것.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구원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나타나야 되는 구원의 증거들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뭘로써요? 사랑으로써. 뭘로써요? 생명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을 부르고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저 강팍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죄가 아주 내 마음을 힘들겠다면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갑니다. 첫 번째 어디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어도 육신의 죽음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은 거 아니라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왔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영혼들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밀러는요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지만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만 기도할래요. 징글징글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포기하려고 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막 잘되고 자랑하고 그럴 때는 밉지만 막 속상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떨어져요. 근데 어깨가 축 처지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몸이 아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요. 뭐로부터 됐다고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냐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죠. 나그네. 여기에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걸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막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을 막 집착하지 않아요. 만약에 계속 집착한다고 하면 아직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장 그 소망이 어느 때 그 소망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또 장례식장에.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가족들은 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확실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용어로 하면 단장 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입관 예배라고 하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다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다 듣고 영적 기도 하라고 하면 다 아멘해요.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가장 그 소망이 나타난다고요? 죽음 앞에서.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살아가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서 또 강하게 나타나냐면 고난 앞에서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부딪혀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항상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믿었을 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매이지 않고 내가 교회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 없고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다시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형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끝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죽음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해요. 만약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져서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도 내버려두고 마귀도 내버려둬요. 왜?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마귀가 역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마귀는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역사해요. 언제까지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마지막 이 서신의 글을 이렇게 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누가요?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근데 우리가 이 건져내어지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지치고 상하고 넘어질 때마다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좀 결심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되어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기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마지막 마귀로부터.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죠. 만약에 마귀로부터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마귀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어차피 너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가 그러고 죽는 거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에 가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것.
예,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점심이 뭐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내 자식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죠. 에이 목사님 뭐 그 말씀대로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예요. 왜? 결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귀 그러는데 바꾸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면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고요.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다닌다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나 식사기도 해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네? 안 믿어도 식사기도 하더라고요. 네? 교회를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도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없는데도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나온대. 네. 믿음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나바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놨어요. 헌금을 내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작정을 한 것까지는 좋아. 그래놓고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좀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드린 것처럼 한 것은 다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죽음을 맞이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거,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싸움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싸우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 능력은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거룩함과 함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 살기,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다고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영혼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힘써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 이게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영원히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하나님 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힘쓰라고 했죠?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제 이웃에게 흘려보낼까? 저에게 어떻게 흘려보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까? 도움을 줄까? 사랑을 전할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한 주간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건 확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복된 영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